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영적 전쟁, 우리가 치르는 세상의 이 엄청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고, 이 사탄의 계략은 무엇인지,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이 승리를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주어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에서 예전에 본 기사인데요, 그 유수연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했던 유수연 자매가 있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여고생 시절까지 줄곧 1등만 했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원래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한 번도 1등을 놓쳐보지 않는다는 거, 인생을 살면서. 네. 그렇죠? 1등을 놓쳐보지 않는다, 학교 성적에. 그거는 이제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거죠. 어찌됐건 하여튼 그런 인생만을 살다가 이 자매가 급성 백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그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갑자기 고등학교 17살에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쉬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병 생활이 생각과 자기가 마음 먹기와는 달리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이죠.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해 구토가 심해지고 통증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밤만 되면 그 베개를 끌어안고 신음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밖에 없었다는 것. 주변에 있는 같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하늘나라를 가는 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엄습하게 됐다는 것이죠. 17살의 나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 하루는 이 병원에 건반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했대요. 하루 종일 치료만 받으니까 병원 안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함께 사람들이 함께 찬양과 찬송가를 들으면서 위로와 사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장기자랑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환우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매스컴을 타게 되고 방송되면서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이 자매의 가정에 모금 활동까지 이루어져서 수술을 잘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병원에서는 처음으로 이 모세이식 수술을 받게 됐지만 이 마지막 이것만 성공하면 이제 완전히 완치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복수가 차고 하루하루가 더 고통스럽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욥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조금 더 인내하라, 조금 더 인내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꿈속에서 이렇게 창문 밖을 바라보니까 저 멀리 있는 무지개가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 무지개는 말씀을, 성경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는 깬 뒤에 일주일 뒤에 기적처럼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며 투병 1년 만에 퇴원을 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음악을 전공하여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스트리아의 아주 유명한 벨베데르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질병과의 영적 전쟁에 믿음으로 승리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나도 이 한 주간 또 이 인생에 승리하리라 라는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냔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너는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우리 마음에 자꾸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병드는 것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 미움의 마음을, 상대방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1등을 할 수 없구나. 나는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강력한 영적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다 배웠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기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 전쟁이 또 한 주간, 이 5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펼쳐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너의 지금의 삶을 봐라. 이 거짓의 아비와 같이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자꾸 우리의 인생을 지옥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이 영적 전쟁,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지난주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 알아야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사탄의 계략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영적 전쟁,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어떤 마음, 신앙의 자세로 무장해야 되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데요. 6장 10절에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을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강건해야 합니다. 그렇죠? 코로나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마스크 쓰고 아무리 돌아다닌다 해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세균을 어떻게 막아냅니까? 누가 코로나가 걸리지 않아요? 코로나가 한 번도 안 걸리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 강건한 거예요. 면역력이 있어야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의 이런 질병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세균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해요? 안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이걸 막고 뭐 마스크도 쓰고 뭐 어떻게 하고 손 잘 닦는다는 걸 아무리 알아도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세균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면역력을 키우지 않으면, 강건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알았어요.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왜냐하면 그가 몸소 경험했어요. 몸소 수많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겨냈고, 지금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몸소 이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뭐래요? 강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코로나를 이겨냅니까?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강건해야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냐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주 안에서.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강건해야 합니다. 세상에선 강건해질 수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일을 하면서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강건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면역력을 잘 키우려면 병원 가면 늘 이 얘기합니다. 건강한 식단, 그렇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꼭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쉬라고 하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의사 선생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래요. 그러면 아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압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이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강해라요. 주님 안에서 강건하라는 이 말씀. 주님 안에서라는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소통이 잘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혈관이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데 어디 한 군데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죠. 마비되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건 모두에게 통하는 원리죠. 세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게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막혀버려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는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뭐예요? 주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잘 소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함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안에서라고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다라는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여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연합한다는 거,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게 단순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딱 하나의 답으로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여러분 남편분과 결혼하셨습니까? 왜 여러분 아내분과 결혼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왜 결혼하셨어요? 하면 목사님 그게 무슨 질문이 그렇습니까? 결혼이 그냥 한두 가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합한다는 건 뭐냐? 연합한다. 우리가 예수님과 주님과 하나 된다. 주님과 즉 연합한다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딱 무엇인가 하나로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과 연합하면 좋아요. 생명이 넘쳐요. 기뻐요. 아멘이 없네요. 이제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결혼의 은혜가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영적 시험에 넘어지는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에 넘어지지 말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던지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하나됨의 이야기들을 에베소서 5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 줘요. 주님과 연합하는 건 뭔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되라. 이 얘기 결혼식장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한대요? 이것은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라고 말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법, 그건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 있는 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결혼하는 걸로 표현했어요.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하나 되듯이 우리가 남과 여가 하나 되어 한 가정을 이루듯이 예수님과 그렇게 연합하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이 딱 한순간 왜 결혼했습니까 하면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왜 연합해야 합니까?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과의 영적 연합은 신비한 것이고 생명이 넘치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 5월 한 달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특히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 1장에 이렇게 자기의 말씀을 서론을 표현하면서 1장 3절에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복과 저주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예수님과 연합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얻는 이 5월 한 달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은 뭐래요? 예수님이 저 바깥에 던져져서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얻을 신령한 복, 아름다운 복의 열매는 무엇이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사도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대요.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래요?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 하나 된 사람은 뭐래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대요? 아버지라고. 이 말은 뭐냐?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신분은 뭐예요? 그 신분은 이제 우린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어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그 집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복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이 자리에 불러오게 되었습니까?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엄마,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이죠. 그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성인이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누가 나를 여기 이 자리에 불렀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라는 뜻은 어원을 살펴보면 어떤 뜻이에요? 원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선택해서 끄집어다가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 불러 모은 자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를 뭐래요?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 그럼 그런 공동체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느냐? 그래야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사탄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한 자매요 형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하는 제 식구나 마찬가지인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거친 세상에 나아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실 때 혼자 승리하려고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빈 마음에 몇 명이 온대요? 7명을 데려온대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있던 사탄이 나아가 송구영 신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송구영 신예배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있다가 잠깐 나갔더니 우리 마음을 청소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 마음이 비워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탄이 다시 와서 어떻게 했대요? 이거 봐라, 가서 7 사탄을 데려왔다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덤비는데 나 혼자 이겨낸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회 여선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주 군대예요. 우리는 하나의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병사로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혼자 신앙생활해도 되잖아. 인터넷으로 봐. 인터넷 얼마나 편해.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얼마나 만족스러워. 정말 만족할까요? 그의 마음이, 그의 인생이, 그의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더욱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실 복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신앙의 개인주의와 이게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늘 모이라 말합니다. 함께하라 말합니다.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자나 남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유대인이나 피부색이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대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자매요 형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가 형성되어진 초대교회의 특징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교회는 뭐예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가 모이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코로나는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모여서 예배드리다 어떻게 해요? 잡혀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거나 어떻게 해요? 사지가 찢겨 죽거나 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핑계대기가 더 좋아요.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 예배드릴게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이거 모였다가 우리 다 잡혀가면 어떡합니까? 코로나보다 더한 순간이었어요. 이때가 예수 믿기가 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모이게 힘쓰고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사탄마의 권세 세상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한 나라가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앞에 무릎 꿇는단 말입니다. 아멘. 이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과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모여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강건하여 이 한 주간 5월 한 달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건할 방법은 뭐냐? 주님의 능력으로요.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 되도록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야 우리가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영적 전쟁은 사단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힘이 강력합니다. 그 사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나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사탄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 자기의 능력을 어디에 발휘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해요. 교회에 언제 사탄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느냐? 이 교회가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넘쳐나지 못하게 할 때 사탄은 그때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 낙심함을 주든지 삶의 어려운 순간을 주든지 질병을 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구원받는 것을 제일 싫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사탄은 어떤 것도 감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방법 가운데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예전 시절보다 지금이 더 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행복에 대한 가치는 점점 떨어지냔 말이야.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그럽니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 넘칩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요. 차별이 있고 탐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악행들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아요. 왜?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인 거죠. 사탄이 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의 마음에 무엇을 심겨줘요? 이기심을 심겨줍니다. 경쟁을 심겨줍니다. 너가 승리하라는 거 계속해서 우리를 뒤에서 부추긴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여러분 이제 사람을 영상으로 보는 옛날 같으면 이게 상상의 미래에 불과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대요. 바퀴 없는 자동차. 자동차가 떠서 다니는 이제 곧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로봇들이 이제 식당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시대가 지금도 왔잖아요. 로봇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은 더욱 과학적이 되고 현실화가 되고 객관화가 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제가 늘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 없는 하나의 능력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이 있다. 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뭐예요? 와우.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겐 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사탄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무속인이 2022년 1월 말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50여만 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업한 역술인이 25만 명 정도, 무속인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역술 학원 수강생이 5만 명 이상이 넘쳐나고 있답니다. 역술원이 5만 개요. 신당은 15만 개 이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보면 매일 10만 명에서 70만 명 이상이 운세 또는 역술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의 시장 규모는 연간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복채를 하는 규모는 역시 1조 6천억, 추정 1조 6천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성공해라. 넌 인생 왜 사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성공해야지. 좋은 대학 가라. 그래 성공해야지. 좋은 자리 직장에 취직해라. 그래 성공하지. 계속해서 우리를 성공이라는 환상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온갖 악도 불법도 자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질병과 미신, 무지함과 잔인함, 고통은 여전히 이 세상에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제 주일 오전은 영상을 이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적어왔는데요. 김지석이라는 영화배우 탤런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젊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김지석이라고. 이분이 42살이더라고요. 원래 본명은 김보석입니다. 김보석이고 부모님이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이름을 김보석이라고 지었는데 이 김지석 이 영화배우 탤런트가 영상에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대화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해 왔습니다. 이 김지석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좋은 영화에 출연해 보고 싶고 연기자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너 자신이 몇 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김지석 씨가 이렇게 말해요. 한 80점 정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80점짜리가 100점 세상에 살면 늘 80점이야. 근데 80점짜리가 80점 세상에 살면은 몇 점인지 아느냐? 글쎄요, 80점이겠지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야, 100점이지. 내가 80점, 너가 80점 세상에서 한 번에 100점 세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반대로 너의 위치까지 오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봐라. 얼마나 많겠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동안 제가 잃은 것, 없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한테 뭐가 있는지 알아서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나한테 없는 걸 바라기 때문에 불행하다더라. 그런데 너를 보아라. 이미 엄청나게 많은 걸 이루었잖니. 너가 보석 그 자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더 높은 것을 향하라고 말합니다.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가서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앞에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머물던 아담과 하와도 넘어집니다. 당대 최고의 명문 교육을 받았다 하는 모세도 인생을 살 만큼 산 40여 년의 순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 하는 다윗도 순간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리는 솔로몬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육체의 힘을 가졌다고 말하는 삼손도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계략을 이겨내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만족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상에 섰다 하면 그 순간 세상의 사탄의 계략은 무엇인가? 내가 정상에 도착해서 기뻐할 그쯤에 더 높은 정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울하게 하고 내 위치와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도록 그 만족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엔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 안에, 주님의 도우심 안에,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만족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여러분 나아갈 때마다 아름다운 만족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80점이라 말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100점이라 말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는 자세를 배웠노라. 스스로 만족하는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던 부하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잘됐던 잘되지 않던 어떤 순간에도 나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으로 여러분은 이미 100점짜리 승리한 인생임을 믿고 여러분 다가오는 이 한 주간 이 5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고 만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